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 2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희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분만실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엄마의 마지막 숨결. 남동생에게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자기도 정말 배가 고픈데 구걸해서 얻어온 이 빵을 동생에게 먼저 건네주고 있는 어린 누나의 부르튼 손. 애인에게 줄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자른 가난한 젊은 여인. 사랑이라고 하는 소재는 어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정말 깊은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시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가 특별히 전쟁과 가난과 불신과 그리고 경기 불안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나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위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도 이 위로를 주위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들었는데 너무나 특송이 아름답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요 6월 달 정도에 입사했던 같은 회사 친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결핵 병인데 굉장히 아직도 젊은 이 청년이 정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한번 이 친구를 방문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방문은 성사가 되었고요. 너무나 친구가 좋아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었는데 형제가 거부했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다음에 윤회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딱 그가 거부하는 그런 이렇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포기할 만한데 계속 자매님은 기도를 했고요. 그러자 자매님과 굉장히 가까운 또 한 명의 청년부 친구가 그럼 나도 가줄게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형제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었고요. 이 방글라데시 형제가 정말 이 두 분 그리고 친구들이 오는 것을 또 기다리고 있는 관계가 서로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청년부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을 때 청년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함께 캐롤과 특송을 준비해서 이 형제의 집에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노래에 표현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형제에게 갈 노래를 지금 먼저 들려준 겁니다. 오늘 특송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특송 들은 것만으로 난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번 토요일 날 방문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와 같은 위로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위로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데 위로하는 방법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의 통로,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40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측면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두 측면,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희생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까지 몰랐다면 이것을 꼭 오늘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으러 오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장차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와 같은 사랑의 증거가 되신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처음부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가 이런 비운의 운명을 가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왔다. 희생당하기 위해서 왔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이사야서 4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처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끊어서 봐야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이 뭡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작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외쳐, 큰 소리로 외치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크게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뭐예요? 고생하는 때입니다. 바로 노역의 때는 고생하는 때인데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분쟁과 아픔으로부터 고생하는 바로 그때가 노역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로 인한 파멸의 결과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으로부터 너희는 가벼워졌다. 해방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이 노역의 때로부터 너가 풀려나게 됐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굿뉴스, 정말 복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 노역의 때로부터 풀려나게 된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큰 고통, 우리 대신 노역의 때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0장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바로 그 집단에게 벌을 쏟아붓는 거, 벌을 배나 쏟아붓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징벌해야 되고 심판해야 합니다. 죄는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의 손으로 벌을 배나 받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벌을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당신 하나님을 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비유하자면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이것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심판을 죄를 지은 사람은 해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자신의 몸에 회초리와 채찍과 못을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요, 저의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7살 때쯤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게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 맞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냥 이 정도였어 그러는데 항상 회초리 해올 때가 긴장이 되고 두렵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종아리 걷으라고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러면서 피멍이 들도록 어머니가 어머니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엄마,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어머니가 어머니를 때리세요? 엄마,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말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어머니의 종아리를 어머니가 스스로 칩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를 이렇게 키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맞아야 돼. 그러면서 정말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어머니의 다리에 종아리를 때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저의 습관이 고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의 모든 죄로 발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벌을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벌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컥벌컥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낮은 곳에 이 불편한 세상에 온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를 떠나서 가장 작은 나라 약소국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든 나라가 아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땅이죠.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발생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지만 뗄 수 있는 땔감도 지금 없어서 영하 밑으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같이 가장 약소국, 전쟁, 가난, 반란, 난민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거기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출생입니까? 그것도 정말 누일 곳이 없어서 마복간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유에 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30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30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누구도 달래기를 원하지 않는 형틀이었습니다.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죄를 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말 고생의 때, 노역의 때를 지내야 됐죠. 하지만 이런 고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이 선지자가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죠? 여기서 그 얘기할 때 그가 두 번째 줄에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다 죽었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죽을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00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길긴 길지만 이 안이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예언들로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장을 한번 보게 되면 7장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이사야서 7장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열면요 7의 배수 14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0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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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53장에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양같이 다 같이 죄를 짓고 헤매면서 사망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로 담당시키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이스라엘에 놀라운 개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신약은 안 믿어요. 하지만 구약은 너무나 잘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펴놓고 7장, 14장, 오늘 우리가 본 53장을 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 어릴 때 자주 읽었던 친숙한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냐고.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 보이거든요. 맞거든요. 그들이 막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사야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또 예술계에서 많은 공헌을 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핸델의 그 유명한 메시아, 다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은 영감으로 이렇게 다 지은 작품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될지도요.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이게 구약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의미를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손과 발에 막혀야 될 못을 예수님이 대신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맞아야 될 바로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위로가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분이 누가 있나요? 이 희생은 부모님보다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남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10개월 동안 태에 넣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태동을 느끼면서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이의 젖을 몰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 아이와 눈과 눈이 마주친 적도 얼마나 정말 이 컨택이 깊은데, 그런데 때로는 엄마도요 자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아원에 가게 되면요 정말 굉장히 많은 고아원 학생들이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나를 잊지 말아야 될 어머니도 포기하고 버린 존재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떤 고아라도 그 어떤 버려진 형무소에 있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 49장 15,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엄마가 태에서 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손바닥에 문신과 같이 너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아파주신 분이 있구나. 나는 버려지지 않았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위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겨울이 힘들고 그리고
내년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내 실수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상 사람들은 너가 그렇지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희생을 다 치러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이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에 나타나는 바로 그 특징은요. 첫 번째가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요. 베들레헴의 마북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마북간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늘에서 천상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염원하신 바로 그 특징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것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요, 이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몇 가지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구상에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도 얼마나 많이 있죠? 임마누엘 찬양대를 찾아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만큼 좋은 이름이죠. 뜻이 좋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예, 여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은 바로 옆에 번역한즉, 그 옆을 보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빨리 외우려고 이렇게 외웠는데요. 임은 함께 있다. 임재를 말하잖아요. 우리 마누라.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마누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누엘은 함께 우리와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한자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합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지금 이렇게 선사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이렇게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행동들도 생각들도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다 신이 있지만 이런 신 봤습니까? 정말 이 그리스 신화 보세요. 신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보면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장난치고 해코지하고 그리고 막 질투하고 인간을 이와 같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신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얼마나 서로 사기도 치고 질투하고 분쟁이 많은지 모르죠. 불교, 유교는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죠? 빙빙 도는 유교 신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범신론입니다. 무인격체, 다 보이는 삼라만상 생물체들이 다 신입니다. 인격적인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굉장히 기계론적이에요. 인과 결과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정말 인격적이지가 않고요. 반드시 신이 작정했으면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격적인 관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보게 되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샬라, 나쁜 일이 있어도 인샬라. 다 무슨 말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사람이 조금 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깊이, 함께 그리고 더 오랫동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를 보세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져주기도 합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압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져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래서 우리가 믿는 성령의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젠틀하시면서도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해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영으로 정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왜냐고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원래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원래 이 보혜사가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돕는 자, 헬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자, 헬퍼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바로 성령이다. 나의 영인 성령님이다. 나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산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깊이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이 낮은 곳, 불편한 곳, 낯선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님의 가장 귀한 보혈과 진액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완전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지고 별 볼 일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점점점 무관심해지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내가 약해졌을 때 더 가까이 와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나의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홀로 있는 아버지가 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성천성 백내장을 갖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눈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아내가 버리고 간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 불편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분유를 타주죠. 아빠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대건이는 자라나서 결국 눈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때 받지 못해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도 시력이 0.2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는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대건이가 드디어 19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맹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비디오를 아버지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는 동안 부자 관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가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해변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대건이와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정말 함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건이의 아버지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건이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 자기의 나이 19살이 될 때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자기 곁에 항상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아버지, 맹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연약한 아들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소중한 시간, 물질,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주고 희생을 치르신 바로 그 아버지. 이 고마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회고하는 바로 이 자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이 태건이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어떤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귀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태건이가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봤다면 지금 이 미약한 시력, 한쪽 눈 0.2밖에 되지 않는 시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함께 있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아주 작게라도 보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지만 또 낯설지만 그 자리로 내려가서 비록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주고 복음과 사랑을 남기는 것,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메드라고 하는 방그라데시 형제를 우리가 청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번 목요일 타올라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외로 나와 가까운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몇 달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나의 딸, 나의 아들, 지금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의 말에 경청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려고 노력할 때 바로 이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뿐일까요? 부모님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나의 동료와, 그런데 그런 거리상의 정막을 깨고 내가 먼저 가까이 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진실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위로의 사랑을 나도 위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내년에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태건이를 등에 업고 맹인이지만 걸어가신 바로 그 맹인 아빠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쓰러졌을 때는 포기하지 말도록 우리를 업어서라도 데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당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더 가까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과 마음이 있는 이 성찬의 식탁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